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불공평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뜻하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비유를 하는데,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공평과 불공평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돈을 받고 더 많이 수고하면 더 많이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평함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일꾼을 찾아서 고용하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인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는가? 누구를 일꾼으로 쓰는가요? 말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주인은 일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꾼으로 삼았고 놀고 있었던 사람들을 또 보고 불러서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꾼으로 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한 6시쯤 되겠죠.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후 늦게까지 계속해서 일꾼들을 더욱 들였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드리는데요. 노동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도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일이 아주 많았을까요?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계속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쓰고 또 씁니다. 그런데 세상 현실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주인은 처음에 온 일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일꾼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세속적 가치관과 무한 경쟁 가운데 낙오되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일이 없어서,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그러한 인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찾으심을 알라. 주인 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일꾼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일당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다 밟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마지막에 일한 사람까지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품삯, 돈으로 어떤 갈등이 생겼나?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같은 돈을 받고 나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의 품삯 약속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온 노동자들의 불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처음에 약속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계약대로 받은 것이니까 억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늦게 온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국 주인의 그 선하신 것을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감사가 아닌 불만으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니라 배가 아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이 이상한 주인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다. 나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줄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아무런 부당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한 대가로 계산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나중 온 일꾼도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일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을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구원은 일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왜 포도밭 일을 시켰을까?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주인은 일자리가 없었던 일꾼들을 불러서 꼭 같이 주려고 돈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이 되게 하고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은혜, 똑같은 돈을 주려고 일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먼저 온 일꾼 중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챈 일꾼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이, 멀리 전했을 것입니다. 사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일꾼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행동을 미리 알았다면 주인이 다른 일꾼을 부르는 것을 반대했을 사람들만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줍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일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상대적으로 이미 앞에 온 일꾼들입니다. 우리도 주인이 없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이 없는 사람들, 헛된 것을 쫓다가 세상의 일조차 없어진 사람들, 그럼에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꾼된 사람으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하늘나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일꾼입니다. 은혜 주심이 하나님의 뜻,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황하는 인생을 찾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라. 좋은 일꾼은 하늘나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찾으심을 알라. 주인 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일꾼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구원은 일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라. 좋은 일꾼은 하늘나라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그 주인의 뜻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으로 불공평한 하늘나라 주인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심을 알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으로 공평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은혜의 원칙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일꾼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